오늘은 절대적 기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문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것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그죠?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자녀로 인하여 어려운 분들, 이렇게 문제는 상대적이고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기도의 답은 언제나 절대적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일지라도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되는 능력이 됩니다. 몸이 아파도 능력이 되고, 물질이 어려워도 능력이 되고, 가정이 어려워도 능력이 되고, 기도는 어떤 문제,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답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더라도 기도는 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해야 됩니다.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답이지요.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신앙이다 그래요. 신앙이다. 신앙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그래요. 신념과 신앙이 다르죠. 신념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 신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에 따라 신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생각을 신념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앙은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한 가지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신앙한다. 예수님을 신앙한다. 그건 신앙은 절대적인 것일 때 신앙이 되는 거지. 상대적이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이때가 다르고 저때가 다르고 그러면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면 그건 절대적인 것이 돼요. 절대적인 것이 돼요. 우리가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원에 대한 것이에요. 근원. 진리에 대한 것이고 근본에 대한 것이에요. 그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하되 이 기도는 상대적인, 예를 들면 문제가 어려우면 기도해도 안 되겠다 아니에요. 아픈 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8년이 되든 주님이 고치시면 고치는 것이다. 문제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가감되지 않는다. 기도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저에게 뭘 물어도 답은 기도입니다. 그러니 찾아오지 말라니까 정말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전에 와서 자녀 문제, 몸이 아픈 문제, 며느리 문제 많이 찾아오시던데 요즘은 덜 찾아오셔요. 왜? 저에게 찾아와봐요. 몸이 아파 찾아와도 기도합시다. 물질로 찾아와도 기도합시다. 자녀들 때문에 찾아와도 기도합시다. 저에게 다른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올 것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요즘 들어오셔. 왜? 목사님한테 가도 뻔하니까. 저에게 1000가지를 가져보세요. 10,000가지를 가져보세요. 저의 답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2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해요. 답은 하나야 돼요. 답이 2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하나여야 답이지, 그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답이 하나야 되겠다. 다 같이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는 이와 같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거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들의 기도가 절대적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럽니까? 아니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다. 자, 우선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적이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홍해 앞에서도 살아계시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살아계시고, 마라의 반석 앞에서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기도가 절대적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단 말이죠. 그게 상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살아계셨다가 어떨 때는 안 계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기도의 큰 믿음의 근거는 이거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돌 앞에서 빌고 나무 앞에서 빌고 바닷가에 가서 비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방편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는 약속이고 언제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약속이 될까요? 언제나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기도가 응답되었고, 우리 부모님 때도 기도가 응답되었고, 우리에게도 응답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약속하신 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그게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립니까?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또 뭐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이냐?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사실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리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뭘까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자, 이 셋 중에 오늘 밤새 전 설교할 거예요. 이 셋 중에 흔들리는 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3번이 흔들리죠, 그죠? 1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믿음이 능력이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끔 흔들린다는 거예요. 가끔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기도에 전무하더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더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더라, 늘 깨어서 기도하더라,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오로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답이 오로지 기도이다. 우리는 오직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답이고, 오늘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도 이것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한다. 이것이 답이 되어지게 될 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고 형통함의 문이 열릴 것이다.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답은 기도다. 이것만 여러분이 꼭 붙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난 기도할 것이다. 이것만 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능력되고 기도가 답이 되고 기도가 길이 되고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정말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30절 말씀 보면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낭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 모습이 좀 이렇게 특별합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그는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가더라. 감람산길로 올라가더라. 왜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이 감람산으로 올라갈까? 우선 이것이 여러분 특이해요. 그죠? 감람산으로 올라가더라.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인데 왜 산으로 가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긴 가는데 거기 보니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더라. 머리를 가리고 가더라. 그리고 맨발로 가더라. 또 왕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갑니다, 여러분. 맨발로 가더라.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울며 가고. 그리고 또 문제는 다윗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 그의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하여 지금 궁전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도망함이 얼마나 다급하였으면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다급하게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기를 들더라도 말입니다. 그게 아래 사람한테 반기를 들어도 반란을 당하여도 참 억울하고 가슴을 칠 터인데 그 반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아들입니다. 그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내가 단순히 권력을 잃었다고 하는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참 내가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그죠? 자식을 잃었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다윗이 울며 가는 그 울음이 아마 그런 울음 아니겠는가, 그죠? 뭐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이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이런 왕에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왕에게 반란을 당하더라도 남에게 아니라 자식한테 당하고 한밤중에 도망가는 이 왕이 희망이 있겠는가? 알고 보니까 다윗의 충신들도 다 압살롬의 편에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 서는 불과 몇 사람이 안 돼요. 물론 반란을 당한 것 자체가 그만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 다시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백성들 몇 사람 데리고 황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추격군이 차가워서 이 왕을 죽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참 안타까운 어디 하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밤에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속절없이 울면서 기약 없는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다윗에게 와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왜 그랬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왕이여 이번 모반에 이번 반란에 사실은 압살롬도 압살롬이지만은 아히도벨이 주도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평소에 다윗에게는 참 충신이 부하인데 그 아히도벨조차도 그의 아들의 편에 섰다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정말 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울면서도 단 한마디의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이 나라를 빼앗기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산에 도망가면서 엉겹길에 그것도 걸어가면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이 그 이 잘못된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인 것 같기도 하고 한탄인 것 같기도 하는 이 한마디가 무슨 힘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 곁에 있었다면 다윗이 여호와여 참으로 제가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곁에 있었더라면 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양심에 손을 좀 말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없다 그래 빨리. 그렇잖아요.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럴까라고 말지 저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글쎄 그 순간 누가 한 무리의 부대가 나타나가지고 한 무리의 군대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 주겠습니다 그러면야 희망이 있어 보이지. 군대가 생긴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힘 다 빠진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 풀면서 가면서 겨우 한다는 말이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한마디 애초론 기도 같으면서도 기도 아닌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기도이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저는 이 밤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라를 다 빼앗겨도 군대가 나라를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자를 도우신다. 기도자를 도우신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충신이 왕을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이 왕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이런 절대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이런 절대적인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니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15장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이 반란군이 성에 모여서 가장 먼저 의논하는 게 뭐냐? 자, 그러면은 도망간 다윗을 어떻게 할 거냐? 다윗 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이제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자 아히도벨이 등장하죠.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제안합니다. 왕이여,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 당장 출발하여서 다윗 왕을 잡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군사 12,000명을 허락하시옵소서. 12,000명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출발해서 다윗 왕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기습전입니다. 기습전. 지체하지 말고 소수의 군사를 데리고 오늘 밤에 가서 다윗을 잡으면 됩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아히도벨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게 참 좋겠다. 그게 참 좋겠다. 이것이 오늘 아히도벨의 제안입니다. 그러자 다시 압살롬이 그럼 다른 사람은 의견이 없느냐라고 말하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절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리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그럼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해달라 그러자 후세라는 또 다른 이 부하가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냥 왕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지금 그는 화난 사자처럼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다윗을 잡으러 가면 우리가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준비를 충실히 합시다. 그래서 군사 14,000명이 안 됩니다. 지금 왕이 온 이스라엘의 전가를 보내어서 브엘세바에서 다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아히도벨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 당신이 직접 가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 이 사람들이 충성심을 발휘하지 당신이 가지 않으면 부하들이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다윗만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다. 흔히 이런 것을 뭡니까? 전면전이다. 전면전. 그래서 아히도벨은 소수의 부대를 오늘 밤에 데려가자. 그리고 다윗만 죽이자. 그러나 후세는 아니다. 이건 전면전으로 가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사를 충분히 모으고 압살롬이 직접 지휘를 하고 다윗뿐 아니라 그의 부하도 다 죽여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자. 오늘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더라. 사람들이 들어보니 후스의 이 작전이 옳습니다. 후스의 작전이 옳습니다. 그럽니다. 이는 왜 그러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사실은 후세의 작전은 좀 억지예요. 아니 그 패잔병 한 사람 잡으려고 온 부대를 다 데려갑니까? 그건 좀 억지스럽지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압살롬을 가라 그래?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건 억지스럽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죠? 아이도벨의 작전이 훨씬 더 작전다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처음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 아이도벨의 작전이 좋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람들이 후세의 작전이 좋다고 하였냐면 그건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뜻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짜면 뭐 할 것입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간적으로는 이 아이도벨의 작전이 참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도벨의 작전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하여서 그 작전을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후세의 작전을 따라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되고 압살롬의 반란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다윗은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듣는 아이도벨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그 밤에 머리 풀고 맨발로 뛰어가면서 울다가 한마디 한 거,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의 기도예요. 두 마디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밤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통이 자식으로부터의 고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 문제 타령하지 마세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께 간구하기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입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 인간으로는 이루 감수하기는 어려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반란을 당하고 그것도 아들로부터. 시편 64편에 보면 다윗이 이때의 상황을 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땅 끝에서 주를 부르나이다. 내가 땅 끝에서 주를 부릅니다. 나를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올려주시옵소서. 나는 오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올라갈 수 없지만은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이 바위를 하나님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어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도하는 종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근원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제가 오늘도 오후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어요. 1시간 강의를 다녀왔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과 잠깐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인데 너무 반갑게 하시면서 저희 교회가 8월 8일에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본인도 참석하겠노라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목사님 오게 돼서 반갑다면서 이제 목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위치가 참 불리해요. 제가 보니까 주택가가 아닌 다 상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고립된 섬과 같은 곳인데, 사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참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고백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만 해요. 그래도 부흥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 주변이 부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역시 그 얘기예요. 목사님, 기도는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부흥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주변을 봐도요, 아파트가 안 보여요. 아파트가 안 보여요. 다 상가고 정말 고립된 성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성도가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한 성도가 정말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우리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느 교회로 보낼까요? 가까운 교회로 보낼까요? 가까운 교회로 보낼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보내죠. 답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려고 했던 주님, 불 밝힌 제단에 사람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여전히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기도자를 찾고 있고 울부짖는 기도의 종들을 찾으시고요,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이 젖을 먹이는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내 아이가 운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내 아이가 울고 있구나. 만나지 않아도 알아요. 왜 우는지, 배가 고파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우는지. 우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저 아이도벨의 모락이 어리석게 하는 이 한 줄의 기도, 단 한마디의 기도가 나라를 찾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기도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뭐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이다. 이 밤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기도자를 찾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선히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날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밤도 이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그런 주의 길은 무엇인가 응답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밤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God of heaven, on